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세족식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관점으로 다가가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바른 접근이고 바른 이해고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볼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둔 바로 전날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유월절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기 바로 전날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합니까? 모르셨다고 합니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고 구속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또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교회에 오다 보니 성탄 트리가 교회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교회를 멋지게 광고하기 위해서 트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아기 예수님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트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 트리의 의미처럼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속하시고 지옥문 닫으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셨는데 3년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주님은 와 계십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신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유언을 담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이제 내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자들은 분명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대단히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가장 천한 일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주가 되시며 그들의 주가 되시며 그들의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목욕탕을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때가 많아서 때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때밀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우시오. 그리고 나서는 때밀이를 부른 이 사람이 때밀이의 등을 밀어줍니다. 여러분, 때밀이는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설교는 듣고 계시죠? 때밀이를 부른 사람이 때밀이에게 누우라고 하고 등을 밀어줍니다. 대단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왜입니까?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때밀이를 부른 사람이 누워야 하고 때밀이가 때를 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때밀이를 눕게 하고 때밀이를 부른 사람이 등을 밀어줍니다. 대단히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시니까요.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시니까요.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당황하였지만 얼떨결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더러운 자신의 발을 내밀었습니다. 한 제자 한 제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의 순서가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선생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의 손으로 나의 더러운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거절입니다. 주님이 손만 얹으시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불치병, 나병도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놔버리시고 주님의 손이 스치기만 해도 장님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주님의 그렇게 거룩하고 그 전능하신 손으로 어떻게 나의 이 더러운 발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씻길 수가 있습니까? 안 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거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따라서 봅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일입니다. 이건 반인륜적인 행동입니다. 안 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될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행동을 거절하였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는 것을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 될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베드로는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당시의 사회 풍조로 보았을 때, 선생이시요 구주가 되시며 그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거절한 것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잘한 거지요. 대단히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안 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줄 만한 모습입니다. 야, 베드로 수제자답구나. 내가 사람 참 잘 봤어. 내가 사람 잘 세웠어. 진짜 수제자답다. 예수님이 그럴만 하시잖아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베드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무섭도록 책망하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칭찬하시나요? 이거 칭찬인가요? 칭찬이 아니죠.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참 잘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의 거절을 두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이야기하시며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섬김, 그 섬김을 받아주는 자가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꾼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다가오셨을 때 베드로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축복 속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섬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누는 사랑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은 사랑을 하지도 않고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은 사랑을 받았지만 배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 사랑을 하지도 않고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의 유형이죠. 세 번째 유형, 사랑을 받았지만 배신해버립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사랑에 대한 관점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면 베드로는 몇 번째 유형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설교를 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설교가 대단히 어렵습니까? 첫 번째 유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유형인 것 같아요? 베드로 사랑 안 받아들였잖아요. 첫 번째 유형 아닙니다. 그럼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겠죠.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주님의 의도를 베드로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관으로 볼 때, 사회 통념으로 볼 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발이 더러운 발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씻겨주기를 원한다. 너의 발을 나에게 타오. 더러운 발, 한 주 내내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더러운 곳을 지나다니면서 수많은 더러운 것이 너의 발에 묻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러므로 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량없이 반복하여 너의 발을, 너의 때 묻은 더러운 발을 나는 끊임없이 씻겨줄 거야. 이 주님의 섬김의 사랑에 베드로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죠. 목사인 저와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목사의 저의 삶을 여러분 앞에 드러내놓고 간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주간 설교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라고 생각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나고 또 주일이 찾아옵니다. 주일이 찾아오면 저는 어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부끄럽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뻔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고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강심장이기 때문일까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함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때로는 염치도 없지만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선포의 사명을 들고 매 주일마다 강단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죠.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염치 없게 느껴지고 뻔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가 강심장이기 때문이요?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요?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염치 없지만 창피하지만 뻔뻔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흠없는 사람이 누구이며 죄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색안경을 끼고 보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의의 색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서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하면 참 부끄러운 생각 들지요. 뻔뻔하다는 생각 들지요. 그래도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왜요?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죄악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품에 안겨야 진짜 아들인 거예요. 염치 없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없습니다. 버티고 있으면 그는 아들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죠. 날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날마다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과 그리고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평생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